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돌아온 로스입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살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오늘 기억나는 것은 한 여자아이가 또 여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큰 단지 한 큰 동 안에서 방을 나눠서 그 안에서 각 과정별 아이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고등과정 아이가 중등과정 아이가 방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겪고 또 그 과정에서 맞지 않는 생활 패턴과 또 그 아이가 후배가 그런 질서 유지에 있어서 조금 협조를 해주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그 과정에서 조금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됐었는데 그럼에도 그 아이는 어떻게든 그 과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 다른 룸메이트의 들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한 마음으로 지키며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옆에서 보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. 네,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지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,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스스로 지쳐가는 것들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어떻게나마 얘기를 해주는 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친구는 제가 말했죠. 아, 그럼 방을 바꾸고 싶냐? 그랬더니 어, 그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 이유는 자기가 그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같은 방원으로 붙여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자기가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좀 회피하는 게 아닌가요? 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,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뜻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도 진짜 많이 들었고 저도 워낙 그런 고민들을 좀 치열하게 해오는 거를 즐겨하기도 했고 필요하다고 여겼고 또 불가피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우선 느꼈던 게 마음이 너무 귀하다.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.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해주는 게 지혜로울까라고 순간적으로 제 안에서 엄청 간절하게 좀 처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등불이함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신 건 맞지만 내가 가야 할 그 앞길을 전부 다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. 그들이 말하는 그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발 한 발짝 다음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정도의 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특히 힘든 상황일 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사하는 데 모습을 어찌 보면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건강한 태도일 수 있으나 근데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면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문제들을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함께하는 그 과정들을 밟게 하신다고 좀 믿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준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. 너가 이제까지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고자 노력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와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정말 그 순수하고 귀한 마음으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우선 우리 감사를 하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거다라는 생각하기보다 우선 하나님께서 네가 겪는 이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고 이해하고 계신다.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지으신 것이고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스스로를 연민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공의 하나님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그 많은 크리스찬 분들과 목회자분들께서 이거를 되게 좀 구분짓는 것들을 좀 많이 보았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이분법적으로 접근한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창조된 목적인 만큼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나 말씀들이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 하시는 그런 절차들을 밟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학교라는 그 공간 안에서는 학생은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. 학생의 그 수면권,
예를 들어서 수면권 이외에 생활하는 것들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학교라는 그 기관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를 조금은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좀 자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텨야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하다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좋지만, 말한 것처럼 좋지만,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힘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믿는 거, 그리고 우선은 말했듯이 너 학생이고 선생님 교사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의 어려움 안 이상 어느 정도는 좀 건강하게 조치를 좀 지혜롭게 취해주는 게 나의 의무이자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, 내 역할이다 얘기해 줬습니다. 근데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게 되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, 그러니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제가 말로 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동해서 동의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는 것이 저 역할인 것 같고요. 또 그런 일들도,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. 특히나 저희 학교 특성상 규모가 작고 또 너무 많은 일들이 경험하는 그런 감사한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되게 정말 장점인 게,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생활에 밀접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,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, 그러니까 학생이면 내가 공부만 잘하면 대체 그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부터, 그리고 공부하고 친구들의 관계와 숙제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이곳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, 교사로서도 그 부분들을 잘 내가 양육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 동기가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뵙겠습니다.